흔히들 우리가 명절에 덕담을 합니다. 새해가 되면 설에 새해 복 많이 받으라 이렇게 덕담을 하지요. 덕담하면 설을 생각하지만 지금 코로나 때문에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하나님 믿는 우리가 모처럼 만나는 가족들에게, 친지들에게, 지인들에게 믿음 안에서 좋은 덕담을 나눌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최고의 덕담이 무엇인가, 그것을 한번 말씀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마음으로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에게는 이런 분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늘 언제나 여러분이 마음의 모든 것을 다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분. 다른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을 마음을 알아주지 않아서 마음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도 저분만은 나를 내 있는 모습 그대로 이해해 주실 거야 라고 그분만 생각하면 저절로 마음이 평안해지고 행복한 분.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고 지쳐서 혼자 일어날 기력도 없는데 그분만 생각하면 약한 내가 다시 힘을 얻을 수 있고 내가 강하게 될 수 있는 분. 그분만 딱 생각만 해도 너무 좋고 행복한 분. 그런 분이 여러분에게 과연 있으십니까? 있으시다면 그분은 누구십니까? 오늘 본문은 그분이 누군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아주 위대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오늘 함께 읽은 말씀, 2절 말씀 다시 화면 보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아멘. 한번 따라해 보시죠.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여러분 믿습니까? 네. 자, 이제 가슴에 손을 한번 올려보시죠. 눈을 한번 감아보시고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십니다. 자, 이제 눈을 뜨십시오. 이 고백을 할 때 여러분 마음에 평안이 찾아옵니까? 아멘 소리가 이렇습니까? 여기에 아멘 할 수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거죠.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내 마음을 알아주지 않아도, 내가 너무 인생에 힘들고 지치고 피곤해도 내가 내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아십니다. 이렇게 고백했을 때 까닭없이 내 눈에 눈물이 흐르고 누구도 줄 수 없는 마음의 위로와 평안이 찾아올 때, 그때야 오늘 우리 본문의 2절 말씀을 우리는 깊이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지난주부터 우리가 말씀과 함께 이사야서를 읽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앞부분에는 하나님의 그 아프신 마음이 구구절절 드러났습니다.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고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들을 돌보지 않은데 하나님이 계속 경고하셨지만 그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마음이 너무너무 아프시고 답답한데 아무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니 1장 2절에 보면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소도 그 임자를 알고 나귀도 주인의 구유를 아는데 이 남유다 백성들은 나의 말을 청종하지 않는다 하면서 그 하나님의 아픈 마음이 이사야서 1장에 잘 드러났습니다. 돌이키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만이 아니라 회복시키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돌이키기만 하면 내가 너를 다시 사랑하겠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그 회복의 말씀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이 되신다. 여전히 우리가 믿고 신뢰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그 사랑의 하나님은 동시에 영원하신 하나님입니다. 먼 옛날 남유다 백성들에게만 회복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오늘 코로나가 오래되고 삶이 지치고 힘든 우리에게도 우리가 하나님을 구원자로 고백하면 이사야의 하나님, 남유다 백성의 하나님이 오늘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주리라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시죠.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노래가 되시고 나의 구원이 되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 고백이 여러분의 평생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흔히들 우리가 인생을 비유할 때 망망대해를 쫙 가는 인생을 그 항해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가야 하는 끊임없는 인생길은 저 바다와 같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인생이라는 바다를 잘 끝까지 갈 수 있을까요? 인생은 바다와 같고 바다에는 파도가 있기에 내 인생에도 크고 작은 파도, 아픔과 괴로움이 없을 수 없다는 걸 머릿속으로는 알지만 이기적인 우리는, 연약한 우리는 하나님, 그런데 제 인생에는 그 파도가 저를 엄습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하기도 합니다. 여기에 인생에 고민이 있습니다. 여기에 인생에 문제가 있습니다. 인생에는 크고 작은 파도와 같은 고통이 없을 수 없는데 내 힘으로는 망망대해 그 파도를 이겨나갈 힘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파도를 극복할 힘은 나에게 없고 파도는 마주할 수밖에 없습니다. 작은 배를 타면 어떨까요? 안 되지요. 작은 배는, 작은 파도는 넘어올 수 있지만 집채만한 큰 파도가 다가오면 작은 배도 여지없이 뒤집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남은 방법이 있겠죠. 그 어떤 파도도 극복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아주 큰 배 내가 타는 겁니다. 그러면 내 힘이 아니라 내가 그 배 타고 있기 때문에 그 어떤 파도도 능히 넘을 수가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흔히 그 여객선 중에서 제일 멋지고 아름다운 배를, 초호와 유람선을 크루즈라고 합니다. 전 세계에서 제일 멋지고 큰 크루즈, 2016년에 이름이 하모니 오브 더 시즈라고, 바다의 하모니라는 어마어마하게 큰 크루즈가 항해를 시작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크루즈인데요,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그 배의 규모가 12만 톤입니다. 그 배의 길이가 그 프랑스 에펠탑이 300m거든요, 높이가. 그걸 옆으로 한 것보다 더 깁니다. 길이가 무려 362m랍니다. 그리고 그 배의 가격은 10억 유로,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1조 3천억 원 정도 됩니다. 그 배에는 객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객실 수가 2,500개, 식당이 20개, 수영장이 23개, 그 다음에 스케이트를 탈 수 있는 아이스링크도 그 배에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큰 나무 50그루, 다양한 식물 1만 종이 갖추어진 공원이 그 배 안에 있다는 거죠. 어마어마하게 화려한 호텔도 몇 개나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 크고 압도적인 위용을 자랑하는 저 크루즈를 타면 파도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심지어 바깥에서 큰 파도가 치는 것조차 느끼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 내가 대단해서가 아닙니다. 내가 저 큰 배에 타고 있으면 파도가 문제가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의 이사야가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하는 게 이것과 같습니다. 내 힘은 보잘것없고 내 능력은 보잘것없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구원자가 되어주겠다, 내가 너의 인생을 책임져 주겠다, 내 인생에 크고 작은 그 어떤 시련과 파도가 와도 내가 너를 보호해 주겠다,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흔히 잘 부르는 찬송가 가사대로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찬송가 가사로 우리가 찬송함을 부르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사야는 43장에서 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원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인생길에서 물 가운데 지나가는 큰 위험이 있을 때 내가 너와 함께 해주겠다. 강을 건너는 위험이 있어도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하도록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내 인생에 불 가운데 지나가는 어려움이 있어도 불꽃이 너를 사르지 않도록, 타지 않도록 내가 너와 함께 해주겠다. 왜? 대전하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구원자임이요 내 구원자임이니라.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앞으로도 기도할 때 인생에 큰 시련이나 아픔이나 고통이 오면 그 고통은 다시는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지 마십시오. 고통이 찾아오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는 하나님도 안 들어주십니다. 바다가 있으면 파도가 있는 법입니다. 인생에는 고통이 함께하는 법이지요. 문제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방금 43장 말씀대로 큰 물이 나를 엄습하고 큰 불꽃이 나를 사르려고 하더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시다. 이 믿음의 고백이 있으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모진 고통과 어려움을 어려워도 극복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여기에 인생에 근본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하나님께서 평안한 날 잔잔한 바다와 같고 아름다운 일출과 일몰을 보게 하시는 그런 경험이 있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평탄한 삶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하면 되는 것이고, 인생의 작은 고통과 시련들이 자꾸 찾아오면 하나님 이 작은 파도에 넘어지지 않도록 기도하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그 마음으로 기도하면 되는 것이고, 때로 큰 인생의 시련과 파도가 찾아오면 하나님 이 파도 앞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내가 너의 구원자라 하나님 약속하셨으니 저를 붙잡아 주시고 제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모든 어려움을 이겨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만 붙잡으면 되는 일이지요. 이런 인생의 근본적인 원리를 알고 믿음 생활 잘 하시고 하나님만 바라보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어지는 3절 말씀 우리 화면 봅니다. 자, 함께 3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아멘.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깃는다. 음식이야 며칠 안 먹어도 살 수 있지만 물 없으면 못 살지요. 특히 이스라엘은 중동 사막 지역 아닙니까? 사막 지역에서 제일 중요한 게 물입니다. 그러니까 2절에서 이사야는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시다 하는 것을 비유해서 우물에서 시원한 물을 마시는 것으로 하나님이 내 인생에 주시는 기쁨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만이 아니라 우리 살아가는 신일의 성도들도 남은 인생을 살아가실 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내 생수가 되신다, 근원이 되신다는 이 고백, 변함없는 이 고백으로 승리하는 복된 인생 살아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님, 하나님이 1등이다, 하나님이 구원자다, 아멘 합니다. 나가면 이 코로나로 지치고 힘들게 살다 보면 하나님보다는 내 도움을 줄 수 있는 가까운 사람들이 먼저고요.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보다는 눈에 보이는 돈의 위력을 더 의지하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우리의 이런 모습이 우리의 정직한, 부끄럽지만 그런 모습 아닙니까? 우리는 지금 자본주의 국가에 살고 있습니다. 자본주의 국가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돈이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뭘까?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과 돈 중에서 하나님이 더 중요하다고 믿는 사람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고, 돈이 내 인생의 1등이다, 하나님 믿지만 돈의 우선순위에서 하나님은 더 아래쪽이다라고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만큼 돈의 위력이 강한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정확하게 정리하겠습니다. 성경이 돈에 대해서 뭐라고 말할까요? 성경은 제일 먼저 돈이 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돈은 꼭 필요한 것이다, 이게 성경적 입장입니다. 두 번째, 그런데 문제는 성경 하나님과 돈 중에서
하나님을 1등으로 섬기는 신앙이 더 중요하다는 것,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돈이 필요하지만 돈이 인생의 1순위일 수는 없다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 가르침은 돈은 우리에게 일시적인 만족감은 줄 수 있으나 영원한 행복을 줄 수는 없다는 겁니다. 이 세 가지를 다 정리해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이 돈에 대한 교훈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두 구절을 꼭 기억하십시오. 자,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 화면으로 보시죠.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제일 아래쪽에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더 중요한 말씀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자, 함께 읽어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먼저 구할 것이 하나님 믿는 신앙,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을 다 더하여 주신다. 저 고백이 우리의 고백으로 삼아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믿는 사람의 인생살이입니다. 17세기에 영국의 아주 훌륭한 목사님, 성경의 주석가인 매튜 헨리 목사님이라고 계셨습니다. 이 매튜 헨리 목사님이 참 존경받는 훌륭한 목사님이셨는데요. 어느 날 밤에 귀가를 하다가 골목길에서 강도를 만났습니다. 강도를 만나서 늘 심하게 막 상처날 정도로 구타를 당하고 지갑이 다 털려서 빈털터리가 되어서 겨우 집에 돌아오셨어요. 그런데 이 매튜 헨리 목사님은 오래된 습관이 있었는데 밤에 주무시기 전에 그날 하루를 돌아보면서 일기를 쓰는 겁니다. 그런데 그날 일기 쓰는 매튜 헨리 목사님의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강도당해서 몸도 마음도 너무 상해 있는데 그날 매튜 헨리 목사님이 일기를 쓰실 때 제목을 이렇게 쓰셨습니다. 4가지 감사. 아니, 강도짓을 당해서 아파 들어왔는데 어떻게 4가지 감사할 수 있을까요? 매튜 헨리 목사님이 4가지 감사. 첫 번째, 하나님, 제 인생을 돌아보니까 지금까지 오늘 이전에 강도당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첫 번째. 두 번째, 하나님, 제가 강도 만났는데 목숨은 붙어 있고 가지고 있던 돈만 다 털리게 해주셔서 제 목숨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두 번째. 세 번째, 하나님, 제 지갑에 모든 돈을 강도가 다 털어갔는데 원래도 돈이 별로 없지만 오늘따라 돈을 별로 안 가지고 나가서 큰 돈을 잃지 않아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 4번째, 하나님, 제가 강도라서 강도짓을 한 게 아니라 강도를 만나서 제가 당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4가지로 감사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4가지로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이런 감사가 나오겠습니까? 그 아픔 속에, 그 괴로움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게 하나님 믿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어렵지만 우리가 과제로 삼아야 할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다 아시지 않습니까? 행복은 마음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불평할 수 있는 조건에서 절대적인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게 우리가 지향해야 될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흔히 우리 이렇게 말하죠. 나도 나를 잘 모르겠어. 나도 내 마음을 잘 모르겠어. 여러분, 그렇습니다. 때로는 내 마음을 내가 제일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때로 문득 혼자 있을 때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나?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것일까? 까닭 없는 인생에 대한 허무함도 찾아오고 불안도 찾아오고 뭔가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답답함이 여러분 마음속에 찾아옵니다. 모든 사람은 이런 인생의 허무함과 덧없음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왜 인생의 덧없음이 찾아올까요? 근본적인 원인을 생각해 보면 내가 어디서 와서 지금 어떻게 살고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니까 인생이 덧없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내가 어디서 왔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다. 내가 어디로 가는가? 죽음 이후에는 천국과 지옥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그렇다면 지금 살아가는 내 인생에서 가장 훌륭한, 가장 위대한 관심이 무엇인가? 천국 갈 수 있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생활하는 것, 그게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관심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오늘 주일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왔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가장 위대한 믿음이라는 가치를 붙잡은 분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돈이 좀 적다고, 내 형편이 좀 더 초라하다고 그것으로 괴로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한 많은 것들이 인생의 덧없음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지요.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고, 지금 내가 하나님을 구원자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 되어 주셔서 그 어떤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 나를 지키신다는 믿음으로 승리하고 저 영원한 천국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이다. 이 믿음을 우리가 가진 이상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사람이요, 이 세상 그 누구도 가지지 못한 가장 귀한 것을 가진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늘 스스로를 존귀하게 여기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예수님의 목숨조차도 아깝지 않게 바꾸신 분이 여러분들이십니다. 얼마나 귀한 분들인지 모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족들끼리 혹시 만나십니까? 만나시거든 가정예배 순서지 보시고 예배 드리십시오. 제발 설교 길게 하지 마십시오. 만나서 간단하게 설교하시고 예배 간단하게 드리셔도 됩니다. 그리고 제발 잔소리 하지 마십시오. 잔소리와 덕담의 차이가 뭘까요? 듣는 사람이 마음으로 수용할 수 있는, 기꺼이 수용할 수 있는 자세가 되었을 때 그게 덕담이고요, 듣는 사람 마음에 상처를 주면 그게 잔소리입니다. 그러면 잔소리가 아니라 덕담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다 식사하시고 그냥 가족들끼리 두런두런 앉아가지고 그냥 과일이나 먹으면서 시간 날 때 여러분 그때 짧게 덕담하십시오. 이것 하십시오. 가족들 다 보고 내가 내 인생 돌아보니 지금까지 내가 제일 잘한 일이 하나님 믿은 일이다. 힘들면 기도하고 기쁘면 감사하고 내 인생 가장 잘한 일이 하나님 믿는 일이라고 나는 고백한다. 이 고백이 나만의 고백이 아니라 온 가족들의 고백이 되기를 바란다. 제 생각에는 이게 인생 최고의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덕담입니다. 그 덕담 딱 하시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났던 경험, 지금 하나님 믿어서 행복한 여러분의 이야기를 짧게 들려주십시오. 성경 이야기하면 성경의 위인들이니까 의뢰 그러는 것이려니, 다른 사람 이야기하면 다른 사람은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의 고백이 자녀들에게, 가족들에게 제일 큰 힘이 되는 겁니다. 내 인생 제일 잘한 일, 하나님을 믿은 일이다. 그리고는 마지막에 기도하기 전에 꼭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여러분이 읽어주십시오. 2절,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사랑하는 우리 신일의 성도 여러분, 이 고백이 오늘 이 코로나의 엄중한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여러분만의 고백이 아니라 이 추석 명절이 계기가 되어 여러분 온 가족들의 고백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온 가족들을 지켜주시고 자자손손 하나님의 큰 복 받는 믿음의 가문, 위대한 가문, 우리 신일 성도들의 가문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